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반가우시지요? 예, 반갑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님이 하시면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시 주님이 하시면 믿으십니까? 추석 명절은 1년에 가장 큰 달이 뜬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뜨는 달은 보름달, 내일 5시 반에 뜬다고 합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오전이요? 오후요? 그래.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오전이요? 오후요? 오전에 달이 뜨니? 내일 오후 5시 반에 보름달이 뜬답니다. 서울 지역에.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이 주는 상징성이 뭘까요? 추석이 주는 상징성은 결실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이런 고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감사로 인한 보답. 그래서 이 보답은 말로만 하는 보답도 있겠지만 대개가 뭐가 오고 가고 그러지요. 그래서 뭐 서로 선물도 주고 받고 또 마음에 또 뜻도 전하고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감사로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관할하시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길교회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보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것들에 대한 인지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또 믿음이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대한 사랑이 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24시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명절에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냥 뭐 과일 한 박스 주고받고 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주신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자에게 어떤 또 보응을 행하시는 줄 아세요? 23절에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방송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감사의 제사,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즉 이런 말씀이시지요. 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하는지를 봐라 라는 겁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방관하지 않을 거다, 뒷짐지고 있지 않을 거야.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가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때마다 내가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자가 나에게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되신다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이라는 선견자가 기록한 내용인데요,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했던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가대를 썼어요. 아삽의 후손들은 성가대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 찬양 중에 23절에서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큰 교회에서는 성가대원이 되려고 쟁탈전이 벌어져요.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떨어지고요, 어떤 이들은 세우고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성가대는 예배위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가대원에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을 했는데 몇 명으로 조직한 줄 아시죠? 무려 4,000명의 성가대를 조직했어요. 와, 성가대 4,000명 대단하지 않을까요? 그 4,000명은 그냥 중구난방으로 야, 하고 싶은 사람 빨리 와, 선착순, 그렇게 해서 뽑은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만한 은사가 있는 자, 달란트가 있는 자들을 선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자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60만 명 중에 뽑아가지고요 4,000명의 성가들을 다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중에 드려지는 우리의 찬양, 예배 중에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타내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입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설교하는 김옥원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을 다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근데 여러분들 예배 제대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눈은 떠 있는데 딴 생각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걸 얘들은 귀신같이 잘한다고 그래요. 알아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지금 눈은 떠서 나를 보는데 생각은 딴 생각하고 있네, 보이거든요. 야, 참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온전히 감사로 채워져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먼저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예배자의 자리에 서느냐 말이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정치인들은 가식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있겠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예배자로 이 시간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는 성도의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나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예배자의 특권을 인식하는 자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리에 내가 서서, 내가 오늘 이 시간 부르는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 사실,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영광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 주간 지켜주신 이후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썬데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감사로 고백하고 드려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족에게 감사하세요. 참 인생한 게 뭐냐면 감사예요. 명절이니까 특별히, 또 부인들은 얼마나 음식 준비하느라고 힘들었겠어요. 고생했네, 고맙네, 고맙네, 감사해요. 그거 뭐 돈도 안 들어가요. 그거 돈도 안 들어가. 왜 그렇게 표현들을 못하느냐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남자들은 특히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하지 알아요. 여성들은 또 표현해주는 사랑을 기대해요. 고생했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애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잘 자라줘서 고맙다. 우리 성찬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어디 있냐? 우리 성찬이 저 뒤에 있는데, 성찬아 군생활 잘해줘서 이렇게 고맙다. 잘 견뎌줘서 고맙다. 탈령이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성찬아 고맙다. 이렇게 군생활 잘해줘서 고맙다. 고마운 거잖아요.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마움은 고마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여러분 고맙다 고맙다 해가지고 뺨 맞는 사람 보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워낙 비싸가지고요 살 수가 없었어요. 뭐 갖고 싶은 게 많았겠지만 정말 갖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못 사줄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비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마의자 하나 사고 싶어서. 안마의자. 저는 집마다 신방 가면은요 안마의자 있는 집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한바탕 하고 와요. 예배 끝나고. 시원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안마의자가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번 생일날 우리 찬호가 아빠 어디세요? 어딘데? 몇 시까지 오세요? 몇 시까지 간다. 너는 어디냐? 저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집에. 가고 있어요. 아빠랑 비슷하게 도착하겠네요. 거짓말 친 거죠. 그러고 나서 들어갔더니 안에서 우리 아들 며느리 우리 찬미가 방 안에 숨어 있다가 불도 다 꺼놓고 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케이크에다가 뭘 얹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빠 뭐가 있네? 그리고 오른쪽을 딱 봤더니 안마 의자가 있네. 박수 봐. 와, 제가 얼마나 놀랄게요. 정말 애들한테 한 번도 안마 의자 좋다는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안마 의자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렌트로 찹달 쫙 자기들이 계산하고 나머지는 아빠가 내세요.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현찰로 딱 셋이서 샀대요. 와, 그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케이크 위에 꽂아놓은 글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었느냐 하면 누구보다 멋진 아빠의 청춘에 우리라는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 멋진 거를 누가 생각했지? 어디서 베꼈나? 하여튼 멋지다. 누구보다 멋진 아빠의 청춘에 우리라는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어요. 안마 의자에서는 감동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이 글에서 감동은 이만큼이요. 와, 멋있다. 그러면서 고마웠어요. 아빠를 이렇게 생각했구나 얘네들이. 여러분, 가족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패밀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영어 어원이 어디에서 온 줄 아세요? 이게 패밀리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러니까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나는 아빠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엄마 당신을 사랑해요. 여기에서 온 거예요, 패밀리가. 그래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고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존중하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존중해 주시라고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명절이 돼도 쓸쓸히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가족이 없는 고아,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명절 되면 더 쓸쓸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올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가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작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내 아내를 내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누가 존중할 거예요? 내 남편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할 거예요? 내 자식을 내가 존중하지 않고 아껴주지 않으면 누가 아껴줄 거냐고. 편도 좀 들어주시고, 남편이 막 욕하면 같이 욕도 해주고, 너무 심한 욕은 하지 말고.
그러면서 편을 두 그게 가족 아니겠느냐고요. 이 끈끈함이 있는 이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족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의 사랑으로 뭉쳐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또 하나 5월달 가정이 되면 제가 간간히 말씀드리는데 가족들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통계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느냐? 가족들한테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가족은 너무 편하잖아요. 가족은 너무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쉽게 대해요. 편하다고 상처 안 받는 게 아니에요. 편하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상처 함부로 주지 마시라고요. 이번 추석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되는 진정한 패밀리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사랑을 주고 감사를 많이 해야 되느냐? 가족이에요. 사랑 고백 많이 하세요. 그리고 고맙다는 것도 많이 하시라고. 돈 안 들어가요. 그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아유 목사님 저는요 죽으면 죽었지 그런 말 못해. 그럼 너 죽을래? 그러면 해요. 안 죽으려고 해. 죽으면 죽어도 나는 그런 말 못해요. 이리 와 죽여줄게. 죽을래 할래? 그럼 다 한다고 그래. 왜 못해요? 왜 못해? 옆에 사람한테 사랑해요 시작. 자, 한 번 더 해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시작. 얼마 좋아요. 얼마 좋아. 손도 딱 잡고 고맙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 한마디가요 가족의 훈훈한 온기를 만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원사모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사모고 생전에 그 새벽에 말씀을 제가 이제 보내는데 보낼 때 이렇게 예전에 제가 다 보냈어요. 성도님들한테 시간 많이 걸렸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교구장들한테 보내면 이제 교구장들이 이제 이렇게 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원사모는 이제 생전에 이 답장을 잘 안 해요. 답장을 잘 안 해. 근데 어느 날 한번 답장을 한번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에 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글이었느냐면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은 나를 많이 깨닫게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모두 내 부족함 때문이지요. 늘 고맙고 사랑해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기억은 없는데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싸우고 나서 말씀이 자꾸 자기한테 이게 와닿았나 봐. 새벽마다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먼저 저한테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런 가정에 다툼이 있겠어요? 응? 뭘 그렇게 잘했다고 끝까지 그냥 인상 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네가 언제 사과하나 보자. 네가 언제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가 보자. 아니 그런 거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가정에서 안 그래요? 가족들 사이에서 아니 그거 사과 받으면 뭐하고 안 받으면 뭐해. 가족이잖아요. 가족. 콧대를 세울 때 가서 세워야지. 심지어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도 콧대를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해 무릎 꿇어. 사과해 무릎 꿇어.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따라 하실래요? 이런 쪼다 시작. 그 쪼다라고 그러니까 그 쪼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쪼다야 쪼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모든 것들이 허용돼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날개예요. 남편과 아내 두 날개예요. 부모와 자녀 두 날개예요.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고마워하고 사랑 표현 많이 하고. 원하시면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은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추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약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약속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라고요. 감사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이후에 환난 날이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답답한 날이 있느냐, 고통스러운 날이 있느냐, 그때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간증거리가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3절에서 말씀하셨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 감사는 뭐냐면 조건적 감사예요. 조건적 감사.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시면은요 제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여기 의외로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아놓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저 이거 할게요. 아셨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그거 뭐예요? 안 하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것은 빼지요. 그것은 빼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안 하면은 저도 안 할 거예요. 그 기도에 이게 조건적 기도예요. 또 하나는 후천적 감사입니다.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예요. 물론 이건 당연히 해야지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으니까 주일날 오면서 감사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셔서 이것도 귀하지만 이건 후천적 감사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뭐냐? 무조건적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네.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그래도 내가 명색인데, 명색이 장로인데 장로 회사 망했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보기 좋아요? 막 하나님께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 부딪히기 전에 막아주셔야지 뭐하고 계셨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가 새벽기도 드리고 내가 출발했는데 그래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서 짠! 아슬아슬하게 0.5mm 차이로 찍! 쓰면 간직거리 되고 좋잖아요. 왜 박아버리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어떤 감사냐면 교통사고 나서 차가 다 찌그러져 버렸네. 근데 하나님 나 안 죽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마음으로는 좀 껄쩍지근할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런 감사가 나와야 돼. 부도가 나버렸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극복하여 다시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여러분 초월하여 드려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 앞에서도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무조건적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10사람 중에 한 사람밖에 아니래요. 나머지는 다 조건적 감사, 조건적 감사, 후천적 감사. 후천적 감사도 안 하는 사람도 많고 그냥 넘어가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 욕을 했어. 왜 그렇게 욕을 하느냐면 세상에 내가 선물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또 욕이 한참 흘러가다가 그럼 받았으면 받았다고 문자라도 줘야지 고맙다고. 선물 받고 고맙다고 안 하면 그것도 참 욕도 먹더라고. 그 얼마나 아주 후천적 감사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안 하는 감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감사는 뭐냐? 무조건적 감사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50편의 이 말씀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환난 날의 그런 제사는
환난 날에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감사의 재단이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40세의 영국의 크롬웰 장군의 비서였던 밀턴이 44세에 눈이 실명을 해요. 그래서 맹인이 됩니다. 44세면 젊은 나이 아닙니까? 맹인이 돼버려요. 그럼 비관할 만하잖아요. 그래도 잘 나갔던 한 장군의 비서까지 지내고 있던 이 사람이 눈이 멀었으니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밀턴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조건적 감사. 눈이 실명됐지만, 잘 나가던 때에 눈이 실명됐지만 하나님 나 어떻게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눈이 실명됐으면 어떻게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게 아니고 실명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밀턴이 뭐 썼는 줄 아시죠? 신라곤. 그 신라곤이 언제 나왔느냐면요, 44세 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신라곤이에요. 세계적인 명작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 드리고 계십니까? 만일의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저 이거 할게요. 아니, 세상에 어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걸어요. 후천적 감사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드려지는 감사예요. 시편 50편의 이 내용은, 이 제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감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 멋진 성숙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향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